11월 2일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노예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예배자로서 세워주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새로운 율법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어떤 부분을 세워주시는지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한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을 때는 납폐금, 소위 말하는 집창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 마음과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딸의 마음을 그 처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고 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 거고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또 이 종교적인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오늘 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고아나 갑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난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그들의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을 방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채권자 같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죠. 또 27절에 보니까요. 옷을 전당 잡히면 유일한 옷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당 잡고 돈을 꿔갔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보내라. 다시 그 옷을 돌려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옷이 그에게 유일한 그것을 가릴 수 있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로움이니라. 나는 자비롭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다.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그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넉넉하게 살아라.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교만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연약한 자에게 돌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마음이 그 강팍함이 깨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풍성히 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면서 도와줄 줄 알 때, 도와주는 삶을 살 때 저희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참 신비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누릴 줄 알 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그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과 같이 그러한 힘들고 어렸을 때 그런 형편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요.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희들이 도와줄 자들을 봤을 때 우리의 형편을 아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렇게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약육강식과 속물주의를 벗어나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로 내 주위 사람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천해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시선을 줬다는 것은, 그러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줬다는 것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울러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같은 죄의 속박 속에 있을 때,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참으로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저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들, 저희들에게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눠주며 더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